지난번 한 서너 달 전에 와서 만났을 뿐이다고 그러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저도 이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지만 고객을 위해서 그렇게는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람들이랑.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 신실하게 그 문제는 이제 바로 나중에 입금을 시켜서 그분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다 했지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의 신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용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믿음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신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결국은 그것이 나의 신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지요. 신용 때문에 신분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신용, 과연 성령님이, 예수님이, 또 주위의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을 신용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는 형통할 줄 믿었습니다. 신용만 있다면 없는 것도 갖다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용받는다면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믿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서 가령 다윗이 실수를 하더라도 신용하는 다윗에게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모세가 여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사람들이 모세에게 손을 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잖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를 신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용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의 생명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회에 있어서 능력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또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전부 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회를 외형적으로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별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신용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삶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역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감사 한인교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여기에 파이팅 153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용이라서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장로님이,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이 교회에 대한 신용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와 나와의 관계, 간혹 이 인민사회의 교회를 제가 잘은 모릅니다.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들어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잘은 모르면서 뭘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다. 다른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뭐가 다릅니까? 좋은 쪽이에요? 나쁜 쪽이에요? 얘기하면 우리가 가슴이 아프니까 말은 하지 맙시다. 많은 교회가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미국 교회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보다 엄청 더 많은 성도의 퍼센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5% 기독교인들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 절대 안 됩니다.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한 15%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오니까 한 50%는 넘는 것 같아요. 예? 만나면 교회 다 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렇다 보니 50%가 넘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관점에 있다 보니 얽히고 얽혀서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있는 우리들의 이 현재의 인민사회 가운데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많이 힘들어져 있을 수 있겠죠.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헌신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드러나기보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들만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되듯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이아몬드바 한인 감사교회 이번에 해피데이를 통하여, 해피데이가 아니고 내가 해피데이를 파이팅 153 전도축제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의 신용이 좋아지는 기회가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딪혀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날 때에 내 삶의 영적 신용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없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그저 와서 밥이나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잘 또 자기 목소리 좀 내고 이런 것으로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는 분주한 삶을 살지는 몰라요. 분주병에 걸려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참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분주한 것 같아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러나 이 분주함 속에 진정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분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분주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분주했습니다. 어떤 일들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눈물 말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눈물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신용이 된다는 거예요. 신용.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됐어. 너는 됐다. 내가 너의 이 일에 관심 가져주겠다.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돌아오게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니까 부흥회를 하셨네요. 예, 부흥회를 하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감사해요. 사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참 은혜 때문에 목사 되고요. 은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여기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는 어디에 결정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도에. 또 개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역을 교회 안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이 성공이 잣대가 어디냐 이거를 모르니까 딴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비본질에 얽혀가지고 거기서 투쟁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 성공과 실패를 딱 가름짓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뭘 점령해야 된다고요?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영적 고지. 그럼 영적 고지가 무엇이냐라는 어떤 그런 또 여기에서의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사역들을 좀 이렇게 분주하게 많이 합니다. 남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단 우리 교회 예배를 제가 주일에 정신없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 그 성전이 지금 2개가 있는데 바로 5분 거리에, 왜냐하면 원성전이 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이 성전을 만든 겁니다. 여기 같이 멀리 이 동네에 있는 감사한인교회 성도들을 여기에 좀 잘 가까이 기도도 하고 정착하고 이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그런 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는 해피데이를 통하여 전도를 하다 보니 작은 건물이 꽉 차버리고 보조의자 놓고 더 이상 뭐 전도회가 앉혀놓을 데도 없는데 목사는 계속 전도하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신자가 들어오면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가 이 성전을 지난 연말에 만들었어요. 그건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이제 한 8개월, 12월인가 만들었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네요. 그를 이제 이 성전을 만들다 보니까 1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2성전 갔다가 다시 1성전 왔다가 뭐 오후에도 전체적으로 주일날 제가 설교를 5번 합니다. 왔다 갔다 분주하지요? 그것 끝이 아니에요. 주일날 저녁에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뭐 와서 설교해달라는 교회가 수백 교회.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가야 될,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성결대학교라고 안양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종합대학인데 그 학교에서 제가 일반대 아이들을 가르쳐요. 이 성경 과목을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 의무적으로 성경 과목 다 배워야 되는 신구약을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금요일은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없어요.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나겠느냐 이거예요. 목사가 만나는 사람이 늘 또 이런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설교도 하고 이래다 보니까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약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불신자 전도를 안 해도 용서될 만큼 분주하게 산다라고 교인들이 이해는 해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전도 안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쁘고 안 바쁘고 이 문제는 전도와 상관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자기의 모든 약점 있지요. 예. 그런 약점들의 이유를 얼마나 잘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제가 그 사람들의 속을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우리 교회 1년에 2번 전도를 하거든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쫙 만들어서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적게 이야기해서, 작게 이야기해서 저는 한 3명 이상, 많이 할 때는 7, 8명씩 한 계절에 전도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저에게 있어서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꼭 해야 된다. 나는 이 해에 2010년도에 영혼을 하나도 구원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 싫다. 이 결정을 내리고 몸부림치며 고통받으니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에요.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신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옆에서 스치고 붙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신자라고 하는데 이 작정된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아니면 7명 아니면 적게 하면 5명 이 정도로 품어요. 어떨 적에는
그 5명 중에 4명이 나올 때가 있고 10명을 품었을 때에는 7명이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3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심이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인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항상 놀라운 열매를 주셨어요. 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그 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어제 아래께 수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양쪽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려요. 따로 수요일. 그 부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나누어가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일날은 종신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약해 놓고 매주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메일이 와요. 그래 양쪽 성전에 담당하는 목사들이 메일을 딱 해가지고 예배 참석 몇 명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사역 보고를 하고 주일 어저께도 보고가 딱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수요일날 6명이 그 이 성전에서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수요일 저녁에 6명이 등록됐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수요일날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난 수요일날은 6명이 이 성전에서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통화는 아직 안 해봐서 그러나 이 등록서하고 이것이 다 이렇게 파일가 다 보고됐는데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가능성과 또 이런 결과들이 오느냐 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고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영적인 고지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뭐라고요? 영적인 고지. 생각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결정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마음을 뭐 해라 그러십니까? 지켜라. 이 마음을 뭐 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거 있지요? 누가? 연애할 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사랑해요, 좋아한다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남편이 미스김에게 눈길이 돌아가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 예? 그럼 뭐 뺏겼기 때문에? 마음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몸 뺏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중생활하게 이중생활. 마음 뺏기면 뭐든 끝나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빼앗긴 분이 있으면 그 문제를 돌이키셔야 돼요. 이 다이아몬드바 감사하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교회에서 결판을 내야 되겠다는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여기에 왜 끌려왔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절대 안 돼요. 이건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지킬 것보다 돈 지키는 거 중요해요. 다른 어떤 직장이라든가 자기 직위라든가 자기의 환경을 지켜내는 거, 굉장히 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은 이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 생각이죠. 생각을 지켜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까? 이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 생각에 의해 결정나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 오늘 한잔 해야겠다. 자꾸 그러면 갑자기 입에서 이렇게 술이 땡긴다. 술 생각을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그러나 성도로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어야 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게 되면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동의가 따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고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획가 쫓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동의해 주지 아니하면 나의 삶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의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다이아몬드 교회가
지금 꿈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 앞으로 28일 이후에 일어날 이 영적 축제 가운데 동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나라는 한 존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굴러가면 되지, 뭐라 합니까, 꽁 잡는 게 매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흘러가게 되면 그것은 생각이 죽은 사람이에요. 나로 인하여,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로 인하여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우러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이 고백 말입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살아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생각이 죽어있는 사울과 군인들을 보십시오. 어린 다윗,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급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학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에게도 권세를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말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나가겠다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엘리압이 나가겠다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았던 것입니다. 너는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는다. 골리앗 죽여야만이 이스라엘이 다 벌었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저 골리앗,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용사요, 그 구인이 골리앗을 죽여야 답이 오는데, 죽이러 나가겠다고 다윗이 나가니 사람들이 너 자격 없다고 다 막았다는 겁니다. 너 자격 없다는. 이 사건은 마치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움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귀는 뚫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도 나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 구제불근 나사로가 나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의 가슴 속에 믿음이 들어왔는데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얻어먹고 살았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러나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만나준다며 나의 문제를 간섭해준다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리고 앞에 그 예수가, 자기가 들어왔던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왜? 얻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지입니다, 거지. 여러분,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 큰 소리 치면 그 주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제가 하는 몇 년 전의 얘기인데, 거지가 돌아와서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돈 달라고 막. 저는 안타까워요. 그 돈 주면 술 먹거든요. 안타까워요. 차라리 밥 한 끼 사주겠다. 돈 달라. 그래서 1,000원을 줬어요. 1,000원 주니까 10,000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1,000원을 주면 이것도 그러면 다시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는 얘기가, 갖고 딱 가면서 큰 소리를 팡 치면, 자기가, 우리 안양에 교회가 있는데 영등포 역에 영등포 역 맞나요? 여기 영등포지요? 용산역인지 영등포인지 그게 간대. 그게 노숙자가 많은 여기. 그게 가서 자기가 나팔을 불겠대. 내가 무슨 얘기냐 난 이해를 못해서. 무슨 나팔을 부냐. 새안양교회에 가면 돈 안 준다고 막 그렇게 나팔 불면 좋아요, 나빠요? 예? 그 노숙자들한테. 그러면 그 노숙자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지.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에는 편안하고 조용하니까. 그런데 이 노숙자가 딱 하는 말이, 새안양교회 가면 20,000원 주더라고 내가 소문 낼 거예요, 그러더라. 내가 그때 미칠 뻔했습니다. 저는 딱 받아가면서요, 그 내가 역은 정확히 영등포인지 용산인지 그 역에 가서 내가 새안양교회 가면 20,000원 준다고 내가 소문 내본다 그러면서 소리 팍 지르며 가부대 당당하게.
거지들도요, 아주 요즘 뭐 소리 지르거든요. 그래 소리 지르면 못 얻어먹습니다. 아주 이렇게 불쌍하게 겸손하게 못 먹은 척 하면서 예? 분명히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 줬어요. 1,000원 딱 줬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보기에 골목에 그 다음에 만났는데 잘 걸어가는 거예요. 왜? 불쌍하게 보여야 얻잖아요. 근데 이 거지가 앞을 못 보는 이 여리고의 거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믿음 앞에는 죽을 힘을 다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의 문제거든요. 나는 이 예수와 내가 연결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저 지나가는 내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지나가는 예수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온 기회 있잖아요. 그때 막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주로 제자들이지요. 그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조용하라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하라고.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누가 바릅니까?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조용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나는 예수로 인하여 나아야 되기 때문에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긍휼을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이렇게 강력하게 소리 지를 때 그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영어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게 보니까 call him이라고 해요. 그를 데려오라, 그를 불러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자 너무 힘들어요 할 때 call him. 하나님이 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콜대가 갔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스! 나을지어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생각이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막고 방해하더라도 그의 믿음이 예수는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단 안 하는 겁니다. 중단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서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살아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쁘다, 사람이 없다, 이런 이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결국은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있어야 된다. 일이 된다. 여기서 길다. 자, 다윗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막았잖아요. 형들이 막 얼마나 인격적으로 못 오겠습니까? 야, 너 전쟁 구경하러 나왔니? 구경은 고사하고 네가 겁없이 어디 네가 여기에 뛰어들어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니? 너는 세 발의 피야, 피. 세 발의 피. 뭔지 알지요? 너는 골리앗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너 교만 떨지 마.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아요. 왜? 생각이 영적으로 고지를 점령. 나는 저 골리앗을 잡아야 된다. 아무도 안 잡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제거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기 때문에 내가 들판에서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는데 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의 백성을 욕하고 있는 저 사람, 바로 내 양을 잡아가는 사자도 내가 잡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있는 저 사람을 잡지 않으면 내가 어떡하냐? 이리를 두고 잡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어린 그 다윗이 나갑니다. 그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골리앗은요, 다윗 보고 네가 나를 갠 줄 아느냐? 사람이 개 상대할 때 그냥 짝대기 하나 갖고 나오면 끝나버리잖아. 물맷돌 끈 갖고 나가니 거기 막대기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통하여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교회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같이 이 교회 속에 여러분을 보내주었다고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돌리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앞에 골리앗은 넘어질지어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공동체인 이 다이아몬드바 감사한인교회는 살아날지어다. 바로 이 영적 고지 점령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살아있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지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바쁘지요? 예.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별로 없지요? 예. 전도 될 만한 사람은 다 믿고 있지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안 나올 사람 같이 보이지요? 예.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어요? 전도 잘 됩니까? 자,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얘기해요. 전도 잘 됩니까? 여긴 대답이 없네. 우리 김한웅 목사와 같이 목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다고 대답 안 합니까? 여러분, 전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예.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 그러나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까지는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 마음 단단히 먹고 시험 안 들도록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시험이 딱 들어요.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생각 나도 가졌습니다. 나도 가졌고요. 나도 똑같아요. 근데 이 생각은 누가 준 거냐?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는 것 있잖아요. 전도가 참 어렵다. 이 생각 누가 준 생각인지 압니까? 내 머리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닌 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우리는 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해요, 안 해요? 안 되는 줄 아는 거는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느 가수가 노래 불렀잖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되면 안 해버려요, 사람들이. 맞아요, 틀려요? 안 하니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고민했어요. 지금 교회 성도들과 저 자신이 이 병에 지금 들어있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성경 있잖아요. 중요하지요? 지금 내가 현재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 내 자신의 삶을 볼 때는 답이 없거든요. 지금 교회에 대한 목회자로서는 교회에 답을 봐야 답이 없어요. 안 되는 거 이제 안 되겠네. 문화와 시대가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겠나요? 젊은이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성경을 통하여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면 되는 건데 그걸 찾지를 내가 못했어요. 성경에서 딱 한 곳에서 내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전도의 대가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삶을 살라. 디모데가 바울에게 얘기해요. 바울 선생님, 에베소 교회를 맡겨줬는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무 골치 아파요. 너무 말썽 많이 피워요. 너무 못하겠어요. 전도 안 돼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 어렵고 너 힘든 거 다 한다. 그 로마 시대 더 어렵잖아요. 순교를 각오해야 하잖아요. 지금 뭐 어려운 거랑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때를 얻든지, 디모데야 네 때 기다리지 마라. 네 영원히 때 안 온다. 이 로마의 강권한 이 박해의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 때 안 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삶, 전도하라는 전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누가 준 생각? 성령님이 준 생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사탄마귀 귀신이 준 생각 가지고 살래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 갖고 살래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을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답을 머릿속에 잡아 넣어놓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전도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전도가. 성경이 말씀 안 된다 하겠습니다. 나 전도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고 가니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느냐 하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여러분의 삶의 논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태신자 작정한다고 하는데 이유들 따지고요, 용지 들고 있으면 용지가 정말 사형 통보서와 비슷해요. 저렇게 아니면 군에 입대하라는 그 뭐라고 하지요? 그 입영 통지서와 비슷해요. 막막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을 바꾼 이후에 하나님이 뺐으면 나는 꼭 전도해야 한다. 왜? 나는 성령의 말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웃을 바라보고요, 또 저게 직장도 가고 사회생활 하시고 그러면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볼 때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은 간단해요.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을까 이 궁금하거든요. 직업이 무엇이며 집이 어디며 이런 사람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싶어 하지만 자기 얘기는 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또 이렇게 만나면서 쭉 해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느냐, 이 한 가지 분야, 그런 존재,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된다. 자, 바꿔 말하면 여러분 사람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미국에서는 사람을 보는 것이 한국에 보다 훨씬 더 진한 것 같아요. 왜? 보니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백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뭐 또는 저게 여행자인지 여기에 시민인지 이런 관심도 있고요, 또 사장인지 직원인지 여러 가지 사람 너무 매번 바뀌어지고 매번 막 복잡해요. 한국 안에서는 한국인이니까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보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요, 영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사람을 보는 눈 말입니다. 단지 잘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시시한 사람이냐, 잘 나가는 사람일 경우에는 조금 나한테 도움이 되겠냐, 저 사람하고 사귀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친구로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가지요. 안 됩니다. 그거 바꿔야 됩니다. 즉 사람의 보는 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된다고 봐요. 사람 보는 거는 남자냐 여자냐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사람을 보는 눈은요, 딱 두 가지로 바꿔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이것만 정신을 차려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누구를 만나, 저런 거예요. 누구를 만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관점. 예수 믿으면 좋아요, 안 믿으면 나빠요, 이거 아니에요. 예? 믿으니까 친구하고 안 믿으니까 이건 적이고 뭐 어디 가서 두드려 패야 될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나의 형제지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았지. 너무 중요해요. 동력자지요. 예수 안 믿으면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내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랑과, 연약한 자를 만나면 모든 마음을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간에 교회 가게 하고 또 거기에서 정착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이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관,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 굉장히 약해 있어요. 약해 있고 그저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만 보고, 이것이 이제 훈련시킨 거죠. 그런데 신자냐 불신자냐 이것을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제3단계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세상에 돌아가는 구조는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교회가 망해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 구조적으로 망해가는 구조를 지금 사회는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이지 않으면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협판에 있으면 설명 좀 하면 여러분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을 건데, 자, 말로도 이해 좀, 설명할 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를 마음먹고 교회를 통하여 이 구원을 하기를 했다면 1차적으로는 뭘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신자와 불신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보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걸 보기 시작하면, 이걸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이 관계는 서로의 관계에서 결판이 나거든요. 신자 그룹이 있어요. 불신자 그룹이 있어요. 불신자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자 그룹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있는 양쪽의 힘이 다 붙어 싸우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젊은이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맹목적인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와 신자가 만나서 중간에 이 혼합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지금 현재 교회 구조는 불신자들의 세력이 훨씬 신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야 될 것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될 영향력이 더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 구조는, 이 신자는 늘 손해를 보고 갑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문화적으로 보면 이 세대는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 영어에만 있다. 그러는 교회 와도 이게 정착을 못하는, 문화적으로 이 얘네들 또 뺏어 먹는 거예요. 마귀가 다. 현재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보는 구조를 가지고 가면 역사만 흐르면 흐를수록 교포교회는 줄어듭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제가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러죠.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신자와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양쪽에서 서로 영향을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결정나거든요. 여기 지금 태신자 품는 거는 딱 하나, 이유가 하나예요. 영향 주려고 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향 두 가지, 기도로 영향, 섬김으로 영향이거든요. 영향 주려고 품는데, 지금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중간에다가 뭘 하나를 더 만들어 버려야 돼요. 신자, 불신자 있는데, 이 불신자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 신자를 만들어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10,000명이 있다면 이 10,000명은 기독교인들이 삶을 통하여 영향 주기는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깨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당신 보고 예수 믿을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전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다면, 내 삶이 바르다면 적극적으로 내 삶이 거룩함과 동시에 전도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데, 이 불신자들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릴 거 믿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예비된 자가 있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가족 가운데, 그 사람이 내 이웃 가운데, 내 직장 동료 가운데, 그 예비된 자라고 불신자를 딱 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반주하는 언니가 있어요. 예. 내보다 한 10살은 적어 보이는데, 우리 언니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직장에서 잘 나가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평상시에는 내가 그냥 직장에 있으면서 상사요, 관계하는 사람, 좋은 사람끼리 사귀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어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래요. 그때는 뭐가 열려졌냐면 신자와 불신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예수 안 믿는 것 바라만 보고 있으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어내야 되느냐 하면 예비 신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 예비 신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 사람의 결정권이 아니라 전도하는 나의 결정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0명을 품든 5명을 품든 간에 자기의 영적인 그릇에 따라 품는 것은 나의 결정권이지 이 사람 결정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결정권은 이 사람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A, B. A에게 달렸어요? B에게 달렸어요? 크게 시작.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예비신자로 품어요. 그 예비신자란 말은 우리 해피데이 예비신자인데 여기에 뭐 하는 건 태신자인데 태신자로 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그때 태신자 왜 안 왔어? 그러면 변명은 잘해요. 유산했어요.
말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대신자 못 쓰게 합니다. 유산 했다 말할까 싶어, 핑계댈까 싶어. 예비한 영혼 끝까지. 내가 저분을 포기 안 하면, 내가 죽는 데까지 포기 안 하면 이 사람은 계속 뭐로 되어 있어요? 예비신자. 예비신자는 계속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영향을 주는데 영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바로 그것에 대하여 도움자에 대한 얘기해 주고요. 이런 영적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영향을 주면, 내가 포기 안 하면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뭐라고? 예비신자. 그런데 그 안에는 교회 오겠지요. 그러면 되지요. 뭐가 전도가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결판을 내려고 하니까. 전도는요, 절대 불신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말하기를 내 교회 안 나간다, 교회 같은 곳에 뭐라나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이런 별의별 말을 하지만 까부지 말라, 속으로.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꼼짝 말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지.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저 사람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들어줘요, 하나님. 여러분, 네, 한 가지 얘기 좀 해줄게요. 2005년도 2월 23일 날 여기 LA에서 돌아가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윤덕수라는 목사님이신데, 서울에 가면 강북제일교회라고 큰 한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LA 한디옥교, 저 오전에 설교한 교회 있지요? 이 교회에 부흥회 오셔서 3일간 부흥회 마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했지만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책을 제가 한 권 읽었어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줘서 읽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와서 돌아가셨으니 그 교회에서 마지막 부흥회 설교가 그 책의 마지막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읽었는데 내 가슴에 너무 많은 생각과 감동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됐어요. 그 윤덕수 목사님이 목회를 참 열심히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인이 1,500명이 모일 때였어요. 2005년도에 1,500명이 모일 때에 여기에 부흥에 와서 2005년에 1,500명이 아니에요. 그때는 벌써 하면 한 4, 5천 명이 모일 때고요. 그 전에 1,500명이 모일 때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요. 어느 날 쓰러졌는데 뇌졸중이 왔어요. 중풍이 왔는데 그냥 약간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른쪽 반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눈 이거요, 못 보고요. 이쪽 귀에 안 들리고요. 입이 이쪽에 근육이 없어가 입에 이렇게 쳐져버려요. 그럼 침이 질질 흘려요, 여기. 걷지 못해요. 손 못 움직여요. 못 걸어요. 못 걸으니까 옆에 사람이 붙여야 되는데 왜 쓰러졌어요? 더 심각한 거는요, 기억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1,500명 교인 모일 때, 한국에서 1,500명 교회 같으면 참 재밌을 때거든요. 한참 힘 얻어야 될 때, 그때 뇌졸중에 와 쓰러졌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눈을 떠서 보는데 자식과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로님들이 와가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그러는데 어떤 아저씨인가 싶어 쳐다보는 거야. 기가 막히지요. 근데 여러분, 다 기억을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기억을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해요. 내가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나 목회 못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 목회 못하잖아요. 이제 끝난 거니까 목회를 못한다. 그래가 집에 있는데 장로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지금 몇 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얼굴만 한번 탁 보여주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우리들에게 설교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못 가겠대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장로님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쉴 것 같지 못 움직이니까 앉아서 기도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서 한마디라도 얘기하려면 성경 구절 하나라도 읽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올라가서 왼쪽 손만 흔들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를 딱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태초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태초가 뭔지 몰라. 그래서 가족들이 갖다 준 국어 사전 있잖아요. 그 태초를 찾았어요. 태초를 찾아서 보니 우주 만물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예? 단어를 알기 위해서 국어 사전을 이거 다 모르는 거. 그걸 설명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강단에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이라도 강단에 서서 설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렵게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도 성경 안 읽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 읽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 뭐 병 나 있고 이제 고칠 수 없으니 더 이상 치료도 안 되고 앉아서 성경만 읽는데, 1년에 정확하게 그분의 간증은 1년 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하면 20번을 읽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20번을 읽었어요. 20번을 읽고 1년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분에게 베푸신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지식이 쌓인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 책에 보면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회로. 여러분, 컴퓨터가 꺼졌는데 이 집에 시스템이 전기가 나가서 다 꺼져버렸어요. 다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전기가 공급되면서 에어컨이 쫙 돌아가고 전기불이 켜지면서 이 스피커가 돌아가고 모든 것이 그 안에 회복이 다 돼버린 거예요. 몸은 그대로지만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싹 다 정상적으로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전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몇 년 만에 1500명 교회에서 2년 만인가 3000명의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출석만. 근데 이분이 설교를 5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3000명이 나오니까 자리가 없고 막 이렇게 저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5번씩 시켜서 안 되겠다. 에? 큰 성전을 지어서 한 번 설교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래가 3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강북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어느 날 약국을 크게 하는 안수 집사님, 그분이 자기는 잘 모르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저희 아내가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렸으니 목사님, 이 아내가 마지막으로 귀신 들면서 귀신 안 들려고 자기 의식이 있잖아요. 이 싸우다가 그때 계속 외친 말씀이 윤덕수 목사, 윤 목사님 불러가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근데 이 윤 목사님이 이 윤덕수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그 3부 예배강 들어가서 앞자리에서 예배 드린 여집사니까. 이분이 그 이제 대형교회 다니까 이 집사님, 목사님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 연락이 와가 막 목사님한테 와닿아서 귀신 쫓아달라고 급하게 온 거예요, 연락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안 간다 그러는. 왜 안 가느냐? 목사님이 늘 고민하는 것이 이 병신이라는 것. 자기 스스로가 내가 병신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붕대고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자기가 지금 할 수 없음에 대한 이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래 있는데, 목사님이 가장 힘든, 설교는 말씀을 보고 할 수 있는데 중직자들 가운데 뭐 사고 나서라든가 병이 있어가지고 꼭 신방을 가야 될 때는 목사님이 정말 가기 싫었대요. 왜? 가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도 병들어가 못 나았는데 누구에게 나을지어다 하는 것이 무슨 실질적 능력이 되겠냐. 그래서 자기는 병원 신방을 아예 안 갔대요. 그런데 그날 귀신 들렸으니 와가 고쳐달라. 기가 막혀. 안 간다고 거절하다가 이분이 지금 막 귀신 들려가 거의 죽어가면서 윤 목사님을 찾고 있으니 목사님이 목사라면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데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보니 집도 크고 부자고. 근데 교인들이 많이, 목사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집사들도 많이 동행해 가서 갔어요. 그날 가서 보니까
어디 있느냐고 보니까 저 큰 방에 침대 위에 딱 있는데 몸이 밤송이같이 오므라들어 있더래. 여자가. 딱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는데 혀가요, 이까지 빠져 있더래. 해가 쫙 빠져가. 그리고요, 눈알이 없고, 이 눈알이 돌아갔는데 빨간 핏줄이 서 있더래. 너무 무서워가 들어가다가 막 깜짝 놀래. 그런데 저기 뭐냐니까 자기 부인이다 그러더래. 저 사람인지 아닌지 막 분간 옷을 입힌 사람이지. 저는 사람 같이가 안 보이더래. 그 사람, 참고적으로 서울의 그 모 교회,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했대요.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간증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그런 것을 좀 거절하는 장로님들이다. 장로님 몇 명이 속에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뽕이 조금 세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 뭐 해가 이만큼 나오고 눈알이 돌아가고 뭐 밤새같이 오물러들고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이 간증 딱 도중에 장로님 부인 권사님 한 명이 고개 딱 대본 거예요. 그래가 목사님 그 자리에 기도해가 풀어 좁은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 고백한 거예요. 몇 명의 장로가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이 뻥을 친 줄 아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나는 그 책 읽으면서 참 드라마틱해요. 거기 보면 그 교회 이름까지 다 나오거든. 그게 그 권사님 쭉 해빠지는 귀신 들리는 그 얘기가 다 나오니까 끔찍해요.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했던 사람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정석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석으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아 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이 말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안 나가는 거. 이 귀신이 해가 쭉 빠져가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놀자 그러더래. 아니 목사님 보고 놀제. 세상 표현으로 하면 미칠 지경이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인데 능력이 있어가 귀신이 제 앞에 발발 떨어야 되는데 귀신이 막 나하고 놀자, 목사하고 놀자 그러는데 뭐 이건 무슨 판입니까? 귀신하고 놀 판. 그 부끄럽고 창피한 지경에 안 되겠다. 이 소리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집사들한테 부탁했대. 집사님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나갈지어다. 그럼 자기는 소리를 많이 못 지르니까 집사님들이 크게 질러가 쫓아달라 그래요. 그러면 좀 능력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대요. 이야기하고 막 예수 보혈로 귀신아 나가라 이러니까 민족 손은 이끌어 나가라 이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거기 있던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소리를 지르며 외치니까 안 나가니까 집사님들은 자기네들이 소리 적게 질러 안 나가는 줄 알고 막 미친 듯이 핏대를 세우면 몇 명이 소리 질러 대고 자기가 딱 보니 기가 막힌 노래 이거 어떻게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고 그 하나님 난 못하는데 이거 지금 뭡니까? 자기 스스로 절망과 좌절 그 환경에 있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그 윤덕수 목사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 어느 순간에 그 힘들고 땀을 팍팍 흘리고 있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갑자기 윤덕수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느냐면 귀신에게 그 소리를 막 지렸던 거예요.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아, 너는 귀신도 아니다. 그 말을 해보는 거예요. 니 귀신도 아니다. 귀신도 아닌 게 거기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귀신이 깜짝 놀래가 나가라 귀신 아니냐 그러더래. 또 대화가 되니까 내가 어디 족보도 얘기하고. 그럼 무슨 얘기를 딱 했냐면 이 목사님이 네가 진짜 귀신 같으면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볼 줄 아는데 그것도 못 보니까 니는 아주 바닥 멍청한 귀신. 니는 자격도 없다.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을 자격도 없다. 예, 마치 돌덩거리 같은 데 내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 자격 없으니 나가! 딱 이랬대요. 이 귀신이 이 윤덕수 목사님 자신은 병신이지만 자기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 지금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말을 했대요. 그런 순간에 몸이 쿠르륵 떨더니 나와 있던 해가 쫙 들어가고 눈이 풀리고 사람이 풀렸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정말 미인이더래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들이 2명인 둘 다 서울대 다니고 한 명은 법대 다니고
한 명은 의대, 죄송합니다. 내가 법된 줄 알았는데 착각했네요. 서울대 의대 다니고 한 명은 서울대 공대 다니는 겁니다. 둘째, 이 공대 다니는 이 친구가 굉장히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친구죠. 공학도로서 요즘 계산적인 이건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는 이 친구가 딱 그 자리에서 무릎을 닦고 어머니가 딱 하나 예수 이야기, 예수 발언, 이 귀신 작업. 어머니가 딱 풀려지는 거 보더니 이 아들이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딱 한마디 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 이제 목사 될래. 놀라운 고백이에요. 능력을 본 거예요. 나 이제 목사 될래. 그리고 그 친구가 서울대 졸업하고 장신대 가서 졸업하고 유럽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 아들이 지금.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난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 전도도 못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이 연약함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고요. 여러분 목사님 옆에 계시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시고요. 자녀들 속에 계시고요. 저게 전도 안에 있고요. 자, 시간이 지금 정리 좀 해야겠죠,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본문의 설교를 조금, 여기 설교 해석을 하지는 않겠어요. 시편 126편 5절과 7절, 그 5절과 6절의 말씀 자체는 뭐냐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만이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울고 여러분이 태신자 품고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렇지만 성리를 믿고. 자, 씨 뿌리는 사람들의 농부의 특징이 뭔가를 생각해요. 농부. 우리는 예비신자를, 태신자를 품는 거지만, 농부는 씨를 어떻게 뿌리는 거 알아야 돼요. 간단해요. 농부 씨 뿌리면서 의심할까요, 안 할까? 요 땅에 씨가 요거 떨어지면 여기 날까 안 날까 의심해요, 안 해요? 씨 뿌리는 농부 가운데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절대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비 태신자 품을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꾸십시오. 반드시. 우리 한국에서는 이 해피데이를 우리 이 전도를 해가지고 20명 교회가 50명 되고요. 100명 교회가 170명, 200명 되고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이 해피데이, 우리는 이번 12월 달에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자리가 마감돼가 못 들어옵니다. 돈을 20몇만 원씩 내고 와야 돼, 1인당. 근데 한 2,000명씩 이상 모집을 하는데 성결대학 강단 안에 꽉 차면 더 이상 안 받거든요. 그 다음 해 1년 뒤에 와야 돼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하면 되니까. 그 길이 맞으니까 교회들이 다 해피데이 하겠다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의 구조가 뭐냐면 제가 방금 설교했던 내용과 같이 영적인 고지를 점령한 자들이 전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윤덕수 목사님 말씀하면 내 옆에 계신 예수 못 보면 너는 가짜다. 봐도 나가야 되고 너는 자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일궈내십시오. 그 눈물겨운 전도의 과정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앞에 있는 교회에서 저 간증을 좀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를 지나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못 지나게 했느냐? 호적이 없어서 못 지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학교 가고 싶어서 맨날 며칠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호적을 만들었는데 이미 중학교 동기들은 다 지나가는 이 끝나는 시간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중학교 가운데 경북체육중학교가 늦게 특기생을 뽑는다는, 늦게까지 뽑는다는 이 얘기를 듣고 초등학교 마당에 나가서 운동 연습을 했어요. 거기 진학하려고. 공 던지기, 달리기. 근데 내 몸이 체력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운동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병도 많이 앓았고요. 어릴 때 소아마비도 왔고요. 지금 뭐 절구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거의 죽었다가 깨어나서 풀렸습니다. 이런 약한 몸이다 보니 운동을 던지면, 오른손에 오른쪽 소아마비가 던지면 25m를 못 날아가요. 한 20m 가면 공이 톡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담임 선생님. 6학년. 나 이제 중학교 못 가는 것이 확정난 이후에 둘이서 운동장에 그 겨울에 추운데 뛰고 있으니까 불러가 너가 뭐 하느냐 그러더니 체육 중학교 가려고 연습합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우리 반장이 나를 그렇게 시켰거든요. 차라리 저 손병구가 가는 게 낫지 한옥인이는 안 된다 그러네. 우리 담임은 2년간 담임을 해요. 저는 5학년 6학년 때. 그러니 내가 체육 시간에도 공을 못 차는 거라든가 달리기 못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이 들어가서 저 불쌍한 한옥이를 위해서 노력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나 봐요. 교육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늦게 입학이 결정됐어요. 중학교를 갔어요, 제가. 중학교를 가서, 그것도요, 중학교 갈 때까지 이건 영적 고지 점령이에요. 반드시 가야겠다고. 내가 그 어려운 환경에 어머니 치맛자락,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그 행패 부르는데도 술을 먹고 들어오든 안 먹고 들어오든 매일 저녁에 내가, 그 전까지는 매일 저녁 아버지가 우리 가족 전체를 괴롭혔는데 그날 이후로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니 우리 아버지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만들어주겠다고 번역지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호적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몸이 너무 아파 보건소에. 우리 너무 극빈자이기 때문에 치료가 공짜거든요. 이런 카드를 갖고 보건소에 가서 진료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뭐냐길래 제가 김한욱입니다 하니까 진짜 이름이 뭐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름이 한옥이었어요. 한옥,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린 감을 오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호적하러 갈 때 이름을 내가 우기로 하고 바꿔달라고 부탁해가 저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이분이 옛날에 진짜 이름 물어보는 줄 알고 한옥입니다. 여기는 한옥이는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한옥입니다. 그러니 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나보고. 한옥이는 한 살이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얹었는데 한 살로 얹었어요. 내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한 살이었어요. 2학년 때 2살, 3학년 때 3살이에요. 졸업해서 이제 고등학교는 아예 못 가요. 배를 타는 1년제 직업훈련소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진학을 해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 당시 선원으로 일하는 곳이 외항선 무역선을 타는 막노동 선원으로. 그런데 저 거기에 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어서 일단 공부를 못했지요. 왜 못했느냐면 집에서 공부를 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일도 없어요. 저는. 우리 집안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5형제가 있는데 나 빼고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 당시에 한 명도 없었어요. 내 위에 큰형님 초등학교 중퇴, 둘째 형님 초등학교 끝났어요. 내 바로 위에 누님은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들어가죠. 나도 초등학교를 입학 안 시켜주는 건 내가 학교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입학했어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요? 내가 스스로 안 가는 거 알아요. 그렇게 되면 공부할 일이고 맨날 울지요, 친구들아. 그러다 보니 그 직업훈련소 들어가는 데에도 중학교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 걱정이 많지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우리 교회가 한 5, 6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겨울에 누가 나에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깨가지고. 근데 시계 없어요, 우리 집에는. 방 하나에다가 다 자고 막 엉망이었는데. 근데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는 걸어가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 먼 거리에요. 그 꼴짜기를 타고 교회 쪽에서 맨 소재지에서 종을 치면 들리면 그 소리에 깨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때 새벽에 일찍 예배드렸어요. 4시인지 4시 반인지는 모르지만 일찍 예배드려요, 시골은. 그 새벽에 초종을 치고 나면 30분 뒤에 재종을 쳐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초종 칠 때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밤에 잠을 설치면서 그 겨울에 제가 몇 달간 기도했어요. 내가 뭘 기도하겠어요? 가서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길 좀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 길이, 어디로 갈 데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가기를 원하는 부산 선원학교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친구들은 고등학교로 가고, 친구들은 다 막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내로 나가니 막 좋아가 춤을 추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갈 곳이 없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인도해 달라고 새벽마다 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를 그렇게 이끄는 것 같아요. 하루 새벽 예배 안 가면 못 견뎠어요. 그날 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견뎠어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2달 넘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3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청소년 한 2만 명이 모이는 집회, 이 주바라기 선교회가 있어요. 그거를 막 쪼개가 몇 번씩 하는데, 그때 호서대학교에서 하는 집회에 주강사로 제가 부름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청소년기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하다. 강사한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그들이 그 좋은 기회에 왔다가 은혜 못 받고 돌아가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 너무 중요한 장소라고 내가 여겼어요. 그래 한 달을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어떤 설교를, 내가 지식적으로 할 설교, 이거는 힘이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한 주 남겨놓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가야 되는데,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어릴 때 살았던 거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어릴 때 살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릴 때 살았는 건 굶었는 생각이라든가 맞았는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집에 비참한 환경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하면 돼요. 계속 며칠간 기도했어요. 또 날짜는 이제 곧 다가오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에 처음으로 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잠시 딱 기도 가운데 보여지는데 내 어릴 때 삶이 확 머릿속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새벽에 깨가 눈밭 위에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춥고 그 어려운데 그 교회를 향하여 가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로도 없는 그 바닥에 혼자 엎드려 울고 있는 중학교 3학년짜리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과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내 인생에 길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오래됐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우가, 네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내게 말했지 않았니? 네가 내게 그때 기도했지 않았니? 그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길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니? 내 인생 길 열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니? 내가 이제 그때 이후로 너의 길을 열어왔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스토리 가운데 그 학교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중간에 있는데 시간이 없어 안 해요. 그 학교를 지나가게 되고 그 1년을 다 채우지도 아니하고 실습을 나가는데 한 6개월 공부하고 배를 타러 나가요. 그래서 만 5년을 배를 탔는데 7년째 배를 타다가 미국 포틀랜드 이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제가 실수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죽어가게 돼요. 그때까지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계속 그 바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를 위하여 정말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폭행과 그 가난과, 그런데 자식 5명을 부여잡고
정말 고통 속에 눈물로서 살았던 그 어머니 한 번도 웃게 해드리지 못하고 호강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배를 타서 돈 벌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그래. 그 어머니가 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 죽는 거는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너무 보고 싶고 이 자식이 여기에서 죽어버렸다는 소식 듣는 어머니의 절규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내가 바다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죽이는 거 어렵지 않는 분이지 아니냐고. 하나님, 차라리 나 좀 살려주고, 살려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내 평생을 그렇게 살 테니까 여기서 결정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나 살려만 주면 나 이제 배에서 떠나서 2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내 그거 하겠다 그랬어요. 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이후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제가 미국 해변가로 밀려나와서 내가 정신을 온전히 차렸을 때에는 백인들이 나를 구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한국으로 귀국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해서 다시 고등학교를 그 나이에 다녔어요. 왜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그 학교 안 다녀요.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고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려면 온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늦지막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했거든요.